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을에 문턱에 조금씩 들어서면서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찾아오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저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세요.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저희를 써주시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가정을 돌보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지역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맡겨진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임하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강을 맞아 다시 학교에 나가고 있는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의 본분대로 열심히 공부하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또한 삶의 목적이 오롯이 주님께 있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세요.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사도행전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군데군데 좀 빠진 것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자, 시작. 데어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의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우리 또 오늘 만났으니까 서로 축복을 빌어주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살다 보면은 힘들고 지쳐서 인생 자체가 참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네,
뭐 사업이 생각대로 잘 안 되거나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 또 뭐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도 그렇죠. 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짐처럼 느껴지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이런 허무감이 느껴질 때 인생이 참 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소망이 없을 때 도대체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인생이 정말 절망이 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때에 인생이 참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또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참 우리 사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이런 어떤 회의감, 절망감, 이런 무기력감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생의 절망감, 회의감,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과 희망을 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이 제자들처럼 이런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가 무기력감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이 어땠을까? 정말 이 제자들은 절망감에, 회의감에, 정말 무기력감에 완전 무너졌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자, 이 제자들이 어떠한 절망감이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온 인생을 건 사람들이죠. 자기 직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죠? 직업 다 포기했어요. 가족도 다 포기했죠. 어떻게 보면 다 떠났습니다. 그 초우준이란 드라마 보니까 이 베드로는 결혼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드라마에서는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더라고요. 물론 드라마니까 실제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다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이없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이 절망감이 어땠을까? 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야, 우리가 착각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 죽어버리네. 얼마나 많은 무기력감, 회의, 절망감이 들었을까.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평범한, 아니 오히려 평범하기보단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죠. 촌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다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제자들이 느끼는 무력감, 절망감 정말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회의감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무기력했던 제자들 자신감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11절까지 나오는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과 소망과 자신감을 씌워줬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누가복음도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가지 서신을 누가가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의사라서 그런지 아주 디테일에 강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아주 자세한, 다른 성경 복음서에 없는 것도 많이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바울보다도 이 분량이 더 많습니다. 네, 많은 영향을 준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성경이 사실은 유대인이 다 기록한 건데요.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입니다.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이 이방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언제 쓰여졌냐, 이것도 우리가 좀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그러니까 AD 70년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지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디도, 헬라어로는 티투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디도라는 장군이 이 로마를 완전히 몰살합니다. 유대인 말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학대가 일어나요.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아주 폐허로 만듭니다. 이때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돼 버리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상 사라지는 시점이에요. 그전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았어도 이스라엘 나라는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AD 70년에 이 티투스 로마 장군의 완전한 박해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 시점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들어와 살도록 그런 정책을 또 펴서요. 네,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전혀 다른 민족이 들어와 사는 그런 땅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AD 70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로마 압제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렇게 핍박이 있는 기록들은 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냥 여전히 로마 밑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적어도 AD 70년 전에 쓰여졌겠구나. 네, 평화롭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가면 누가가 이런 기록을 하는데요. 로마에 바울과 함께 도착해서 2년간 함께 살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을 이때 기록했겠구나. 2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했을 때에
이때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시기가 AD 67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종합해서 사도행전이 AD 63년에서 67년 사이, 요 사이에 쓰여졌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연대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5년 지난 후에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때에 이 서신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서신이다. 여러분,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얼마큼 과장됐을지, 얼마큼 뻥튀기가 돼서 부풀려졌을지 여러분 그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35년 후쯤 많은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님, 자,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도 저기 보면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게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저 사람에게 예수님만 잘 알려주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가르치신 일을,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절에는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에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 2절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절망과 회의와 무력감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PPT 넘겨주시면 어떻게 제자들을 절망과 회의가 절망감을 확신과 소망으로 바꿔주셨을까? 첫 번째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셨거든요. 이 땅에서 함께 하셨거든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셨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이 10사람도 아닙니다. 한 500명 이상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5절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3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증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했던 동생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 완전히 변했죠. 8절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네, 바울이 한 7삭동이 정도 됐나 봐요. 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뒤집어졌죠. 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도 보았고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았고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서 60년 요 정도쯤에 쓰여진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때에도 많은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여러분 그때 이 서신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유령 아니냐, 저거 그냥 귀신 같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런 이제 증명들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어떤 때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십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막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막 해석도 해주십니다. 어떨 때는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을 만져보게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야, 먹을 것이 없냐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유령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절망감에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된 거고요, 이들의 삶이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아,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는 거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면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쳤겠습니까? 목숨 걸고 순교하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절망, 회의감,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려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여러분 중요한 문제, 결국은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가,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 항상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근거가 지금 무엇인가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근거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나의 경험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쓴 책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의 기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식, 나의 논리의 기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절대 절망감, 회의감, 무기력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우리 삶의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 삶의 소망을 두셔서 절망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절망감,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고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갔는가?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만화 같죠? 네.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 몸이 쫙 들려 올라가셔서 구름에 싹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기 힘든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이렇게 싹 들려서 올라가니까 저 위에가 천국이 있으니까 저 천국으로 싹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공간 이동이 아니고 차원의 이동이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간의 이동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공간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가 많이 반복했는데 몇 차원? 우리는 4차원의 세계 살고 있죠. 네. 공간 3차원에 시간이 더해져서 4차원의 세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차원, 이 4차원을 포함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갑자기 들려서 구름에 확 가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차원, 하나님이 계신 그 차원의 세계로 가신 것을 제자들이 순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이것을 재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진 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절대 절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살면서 억울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억울함 다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기기 당하거나 누명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신 일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억울함, 누명 다 벗겨주시고 나의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핍박, 탄압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모든 억압을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악한 자들 다 물리쳐주시고 여러분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와서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모든 고통들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칠해주시고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PPT.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오셔서 여러분 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은 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 여러 사람에게 섬기고, 여러분 물질로도 많이 섬겼잖아요. 피 같은 내 돈. 여러분, 그거 정말 섭섭지 않게 우리 주님이 다 챙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한 모든 건 반드시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 너무너무 많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절망감에서 소망과 확신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세 번째가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자, 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너희들 지켜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알려주고 지켜줄 거야. 내가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베드로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요한 너하고 같이 못 있었잖니. 내가 요한하고 얘기하고 있었을 때는 베드로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었잖니. 그러나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오실 텐데, 성령님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내가 가지만 날 찾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앞으로 성령님 음성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죠. 약속.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형편없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제자로 삼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능력 없고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이런 시골
촌뜨기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 내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예언자가 왔을 때 돌로 쳐 죽인,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 죽인 그런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이들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란 말이 나오죠. 유대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런 가론 유다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얼마나 이들이 도끼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지나가면 막 돌 던져서 막 땅 밟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곳이 땅끝,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말 촌에 사는 제자들, 이런 나약한 제자들, 이런 제자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살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삽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죠? 나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능력과 재능, 직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증인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권능을 주신다는 게 이런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맨날 사업에서 실패하고 잘 안 되고 말아먹고 직장 생활에서 막 빌빌거리고 승진도 못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일으켜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증인되도록 해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린 절대 우리 가정이 깨질 수 없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돼서 자녀들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목표의 삶이 되면 우리 성령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크고 작은 기적 베풀어 주셔서, 야,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야, 네가 다니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야, 진짜 하나님이 널 그렇게 바꿔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 이분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야 되겠으니까, 야, 네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으냐? 오케이, 땡큐, 고마워. 내가 너 사용해 줄게. 권능 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와 봐.
여러분, 우리는 확신과 소망과 자신감 있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절망감, 회의감, 무력감에 가끔 빠질 수는 있죠. 여러분, 절대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지혜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크고 작은 기적 베풀어 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재능을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깊게 빠지면 안 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삶에서 고난도 있고 좌절도 있고 핍박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풀어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쨌거나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 우리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사는 것이 이 성령님의 소원이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변함없는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 카드 적으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 가운데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소망과 확신과 자신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절망감에 빠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며 내 힘을 의지하고, 아버지여, 내 능력 의지하고 내 재능을 의지하며 내 힘을, 내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절망감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여 제자들이 목격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아버지의 소망으로 품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정말 해결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음성 따라 살 때 하나님,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아버지여 되도록,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여 정말 날마다 저희도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절망과 회의를 느끼시는 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자신감을 갖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결단의 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결단,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교회에 같이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절망과 회의와 무력감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존재임을 확신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